시편 23편 말씀으로 요한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 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목동 다윗이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의 눈으로 시편 23편을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23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유대 광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이는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동쪽이 지금 현재 요르단이고 서쪽이 지중해, 북쪽이 레바논, 조금 오른쪽이 이제 시리아죠. 그 남쪽 밑에가 남서쪽이 이집트입니다. 여기에 지형이 있는데요. 동쪽이 모압으로서 사해, 유대 광야, 유대 산지, 해안 평야, 지중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중해 인접 지역에 해안 평야가 있고요. 이제 가운데 산지가 있는데 평야와 산지 사이에 평지가 있습니다. 약 100에서 500m 정도 높이가 됩니다. 낮은 구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는 600에서 1000m 정도 되는 분지와 같은 데입니다. 예루살렘이 83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게 광야가 있고요. 사해는 해저가 마이너스 425m니까 바닷물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다시 요르단 산지가 있고요. 1000에서 1200m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해 밑에 보면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의 그 대지가 고도가 마이너스 250m 정도 되고요. 예루살렘이 800m라고 보면 거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의 1000m, 1100m 사이 차이가 나고요. 예루살렘이 좀 높고 여리고 쪽이 낮죠. 그래서 또 이 거리가 37km 됩니다. 오늘날에는 버스로 가면 이제 차를 가지고 가면 30분 가는 거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약 80%가 이제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중앙 산지 기준을 해서 이제 지중해 쪽이 약석회암, 그 다음에 사해 쪽이 강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름이 이제 서부 해안 평야에서 시작되는데요.
해안 평야와 산지에 이제 풍성한 비를 뿌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위치한 중앙 산지를 유대 산지를 넘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면서 이제 소멸되고 말고요. 90%는 그래서 거의 서쪽에 내리고 10%가 이제 동쪽 유대 강약 쪽에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10%마저도 이제 지대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땅에 흡수하지 못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것도 비도 사뿐히 내리면 그래도 좀 토양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데, 여기 이스라엘 땅의 우기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하기 때문에 급류가 돼서 다 사이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목이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유대 광야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부 쪽이 이렇게 아주 푸르르고요. 중앙 산지, 지금 현재 보시는 게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모습, 중앙 산지가 이렇죠. 그리고 여기 이쪽이 지금 유대 광야인데, 유대 광야의 모습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요, 이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나옵니다. 이 목자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 이미지는 보신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고, 왼쪽에는 양을 안고 있고, 그다음에 양떼가 이제 따르고, 옆에 푸른 풀밭과 주변에 푸른 풀밭과 이제 신만한 물가가 있죠. 과연 시편 23편에 말하는 광야가 푸른 풀밭이 이런 것일까? 푸른 풀밭은 좀 이따가 다시 언급하고,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과연 이런 모습일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든 성화라든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문화를 이제 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 실질적인 이제 시편 24편에서의 목자는 사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에는 이제 양똥 같은 게 막 묻어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야영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욕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지독하고요. 당시 목자의 삶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또한 이제 당시 목자들은 기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제 채하루 급빈자들이 좀 많았고요. 또 이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문화인데 농경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광야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목동 일을 했습니다. 농사는 좀 안정적이고 계획적이죠. 근데 목동 일은, 목자의 삶은 불안정하고 무계획적입니다. 하루하루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인구가 늘어가면서 농경지가 또 부족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농경지를 넓혀가니까 이 목자들은 점점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고요. 이처럼 이제 당시의 목자 이미지는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자 이미지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목자를 이상적인 지도자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양무리를 인도하고 또 맹수와 싸워서 양무리를 보호하는 이런 목자의 삶은 이상적인 지도자의 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면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대관령 목장을 그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보시는 게 대관령 목장에 있는 푸른 풀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뉴질랜드에 있는 푸른 목장입니다. 푸른 풀밭입니다. 드넓고 광활한 이런 이 모습은 말 그대로 푸른 초원이죠.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유대 광야에서의 푸른 풀밭은 어떨까요? 거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낭만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푸른 풀밭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난 이제 푸른 풀밭이고요. 여기에 보면 실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없습니다. 온갖 자갈투성이죠. 유대 광야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면 다윗이 노래한 이 푸른 풀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겠죠. 이게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이 되면 이제 이른비가 내립니다. 그때 되면 아무도 없는 이제 돌멩이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좌측에 보이는 이런 광야에서 이 돌멩이 사이로 파란 새싹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예, 4절에 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 광야에는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곡들이 동해에서 서로 주로 뻗어 있고요. 예,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는 어떻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있을 때 가장 해가 밝습니다. 그때 그 계곡 아래에는 그늘이 지는데요. 그것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해가 그 남쪽에 중앙에 떠 있을수록 계곡 아래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리워지고 있고, 이곳에는 여기에 짐승이나 사람도 떨어져 죽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기심 많은 염소는 목자를 앞서가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앞서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광야 트레킹을 하다가 아찔한 순간을 맞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기적이고 감사가 됩니다. 굉장히 깊어요. 이게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깊고,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길이 사람이 한 명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뒤에서 찍었고요. 일부러 사람 안 보이려고 찍었는데 이렇게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양과 염소가 반복적으로 지나가서 길을 만듭니다. 수없이 이제 양떼들이 지나가면서 발자국으로 해서 길을 만드는데 바로 양들이 지나는 양의 길이 의의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의 길은 옳은 길을 뜻하는데요. 광야에는 수많은 이제 길들이 있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해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데요. 이게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서 이게 뿌리에서 줄기가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굉장히 긴데요. 지팡이는 이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거나 물의 깊이를 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가 나온 데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감람나무의 줄기에서 또 가지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지치기를 한 것이 아닌데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팡이입니다. 이걸 지팡이로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이건 지팡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이렇게 두터워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목자가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를 물찌를 때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이때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나와요. 바로 이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 끝에는 쇠붙이를 달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막대기를 이제 목자들은 부단히 연습합니다. 돌려서 맞추는 연습을 평상시 해요. 그래서 곰이나 맹수가 오면 그것을 연습한 대로 때려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리앗 한 방에 그냥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디가 잘못된지 보이시나요? 이거 오른쪽 그림, 오른쪽 두 개. 목자가 지팡이만 들고 있잖아요. 대분성화가 이런 모습인데요. 성서시대의 목자는 막대기가 허리에 찼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데 막대기를 허리에 찼는데요. 만약 광야에서 막대기 없이 지팡이만 가지고 다닌다면 양들은 물론이고 목자 역시 맹수에게 잡혀 먹히게 될 거예요. 항상 이게 두 가지는 지참해야 될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이런 유대 광야의 배경으로 쓴 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시고, 이런 이미지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이제 내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전 보신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읽을 때보다는 조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한번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나옵니다. 목동 다윗은 소년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목자로 양을 쳤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나의 목자는요,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의 농경신인, 이제 가나안에는 농경신 바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목축 문화의 주로 생각됐던 당시에 여호와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다윗은 안정적인 농경 문화에 동화되면서 사람들이 바알 신에 빠져가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죠. 다윗은 양들 각각의 운명이 그 주인, 즉 목자의 어떤 유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게으르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짓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런 거짓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굶주리고 또 끊임없이 고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부지런하고 친절한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자를 만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목자는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실은 다른 무언가가 지금 나의 목자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를 이끌었던 그 목자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짓 목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있으면 고생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또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항상 공허할 뿐입니다. 결국 인생은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만 참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처럼 요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윗이 입으로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요한은 나의 목자가 그 목자가 바로 나다. 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 목자를 만나 굶주리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목숨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자신의 양인 그 성도를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 내 배에서 난 자식이 어때요? 나 일부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엄마들을. 그렇죠. 십자가로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 그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주님께서 자기 양떼를 특별한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십니다. 양들은 어떤 측면에서 인간과 참 비슷합니다. 군중 심리가 그렇고요. 두려움과 소심함, 고집셈, 어리석음, 삐뚤어진 습관, 이 모든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주고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고요. 지명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양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극히 개인주의이고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죠. 근데 사실 양은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하죠.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자기 발걸음 한 치 앞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멀리 못 봐요.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 없는 가축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야 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이상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인간의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강야는 거의 돌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고 돌본다는 것은 목자들이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그만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 말 속에는 그만큼 이 목자가 부지런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신실한 목자라는 것이죠. 목자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것이죠. 양들도 목자에게 바라는 것도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배불리 먹고 살찌워야 될 이 목자가 자기 배만 생각하고 또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목자가 바로 거짓 목자입니다. 사단이 대표적인데요. 사단은 자기만 따르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모든 것을 다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침례받은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유혹한 그 세 가지 유혹에도 시험에도 그거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너가 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결국에는 영혼을 파리하게 만듭니다.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입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짓 목자를 만나 굶주려 있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더 풍성히 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목양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목동 다윗은 유대 산지에
유대 산지인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요. 건기 때에는 이제 4월에서 9월까지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니까 목자들이 이제 멀리 북쪽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먹였어요. 몇 달씩 묵으면서 먹였고요. 이제 우기가 되면 10월에서 3월 우기철에는 비가 내리면 유대 강야에도 이제 풀이 있기 때문에 집 가까운 이제 그래서 먹였죠. 이렇게 목자의 특성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죠. 특별히 광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광야 길에 익숙한 목자에게서 볼 때는 어느 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이제 양들을 인도하게 되면요, 이제 지팡이를 이제 물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잽니다. 물 깊이가 얼마 되는지 알려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양들이 털이 많아갖고 물을 먹다가 털에 물이 묻으면 무거워서 그 물속에 빠져들어서 죽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광야에서 만나는 이 물가는요, 양떼뿐만 아니라 맹수들도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은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것을만 하면 목자가 양들을 풀어놓고 갈대 피리를 불거나 핫불을 쳤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피리 소리나 핫불 소리를 듣고 있을 때는 아무리 맹수가 위협할지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핫불을 그렇게 잘 쳤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피리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염소와 달리 굉장히 이제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탈진하고 쓰러지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는 쓰러진 양을 목자는 안아다가 이제 그늘에 데리고 가고요. 그늘이 없을 때는 자기 옷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양들을 품에 품습니다. 그래서 물통에서 자기가 차고 있는 물통에서 물 꺼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빗살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이제 온몸을 또 마사지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들의 복지는 달려 있습니다. 만약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지 않고 또 자기 혼자만 그늘에 쉬고 양떼를 때리고 또 쓰러진 양들을 그냥 버리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겠죠.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기르는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또 찾은 양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자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 고치려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기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고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길 잃은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나 자신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아닙니까? 만약 그 주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신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맹수와 원수로부터 찢겨 죽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의의 길은 옳은 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착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옳은 길을 찾아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분명히 갔는데 돌아오면 제자리고, 분명히 갔는데 다시 돌아오면 제자리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두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그런 길을 알죠. 광야를 알기 때문에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압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복지에 아주 풍요롭게 보여진 길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그 끝에는 낭떠러지고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보기에는 좁고 힘들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야말로 푸른 풀밭으로 가는 옳은 길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유대강야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실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내려가야지 물이 있습니다. 물을 먹으려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낮에 땡볕에 쉬고 있는 맹수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량자들이나 또 현상수배범들이 거기에 또 숨어 있죠.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또 600명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봐도 이 광야의 그 사정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다 광야를 배경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을 인도하는 길에는 물론 주변에 양떼를 호심탐탐 노리는 이런 원수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양들에게 있어서는, 겁이 많은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험난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고 있는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대부분 인생의 골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지나가야 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곰, 하이에나 같은 이 맹수들이 절벽 아래 숨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 그 약탈자들이 또 은밀한 곳에서 있다가 양떼를 덮칠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절벽 같은 바위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산사태가 나서 이게 길을 가는데 어렵게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목자가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 인도하실 때는 그 선한 목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산길자가 우리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100%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집센 양들이 먼저 죽습니다. 목자의 다스림 없이 자기 멋대로 길을 가다 보면 맹수의 표적이 되고 사람의 표적이 됩니다.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가 또 죽냐면 목자보다 앞서가는 교만한 양도 그 다음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삽니다. 그 양은 가장 약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약하지만 목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자보다 강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또 미래의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그것이 어디든 관계없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필수품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지니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안위를 받습니다.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그 울거리는 맹수와 또 사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먹인다는 뜻이고요. 또 그 실만한 물가에서 흡족하게 물을 먹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후반절, 이 5절 6절은 사실 손님, 당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던 손님 접대하는 그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선한 목자로 다른 양에게 이런 풍성한 환대와 사랑을 베푼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남아있는 이 미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바로 그 안에 미래를 헤쳐나갈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으로 그 배경이 되는 유대 광야를 살펴보았고요. 그 이미지로 요한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가기 전에, 이 달이 가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둔 이상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끼고요, 특별한 애정과 기쁨을 쏟으십니다.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였다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에 항상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만큼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소리가 있을까요? 승리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